할렐루야,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적 최전방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정말 풍성한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여러 가지가 남는데요. 승리한 쪽에서는 승리한 기쁨도 남을 거고, 또 전쟁을 치르고 남은 폐허가 된 땅도 남을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다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잃어버리는 것들도 굉장히 많겠죠. 땅 문서 같은 것도 잃어버리고, 또 그동안 살던 집도 없어져 버리고,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확실히 잃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쟁을 치르면서 역사에 남는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전쟁 참전 명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까지도 우리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참전했던 참전국들에 대한 기록들이 쭉 남아 있어서 누가 참전했는지, 몇 명이나 보냈고 몇 명이 우리나라 이 6.25 전쟁에서 죽었는지, 어떤 혁혁한 공을 세웠는지, 그런 것들이 다 기록에 남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웠는가? 누가 비겁하게 도망갔는가? 누가 핑계대고 숨었는가? 그 명부에는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적힐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5장 12절부터 23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전쟁 참전 명부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전쟁에 누가 참여했고, 누가 방관했는지, 누가 전쟁을 도왔는지, 누가 전쟁을 돕지 않았는지 아주 지파별로 꼼꼼하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명단을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의 이름은 충성된 용사 칸의 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을지, 아니면 비겁한 방관자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의 서막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굉장히 긴박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다볼산에서 나팔을 불어서 전 이스라엘에 비상 소집 명령을 내렸습니다. 23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여호와를 도우러 나오라 하는 다급한 하늘의 호출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도우러 나오라, 누구든지 가능만 하면 나와라, 되도록이면 나와라 하는 그런 초대가 아니죠. 생존을 건, 사느냐 죽느냐를 가르는 영적 전쟁으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명령이 떨어지자 이스라엘 12지파의 운명은 극명하게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한편에는 내려온 자들이 있었는데요. 에브라임, 베냐민, 스불론, 이사갈 지파 같은 지파들은 지도자를 따라서 안락한 산지를 버리고 철병거가 기다리는 위험한 평지로 즉시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의 안전보다 민족의 구원을, 나의 생명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무겁게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오지 않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르벤, 갓, 단, 아셀 지파는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전장과 가장 가까웠던 메로스라고 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끝내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뼈아프게 직시해야 될 문제는 바로 이 오지 않은 자들인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대놓고 배반한 게 아니에요. 르우벤은 바알을 섬기러 간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자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르우벤은 양떼 곁을 지켰고 단은 배를 지켰고 아셀은 항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의 현상 유지를 죄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하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것을 외면한 죄를 물으시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불참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영적 반역이고 심각한 직무유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방관자들을 보며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변호하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도 르우벤은 걱정이라도 했잖아. 아예 무관심한 건 아니니까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 언젠가는 전쟁에 참여하겠지. 마음으로 응원했으면 됐지. 꼭 그 자리에 가가지고 그 위험한 현장에 가서 했어야 됐나? 라는 생각인 거죠. 하지만 이거는 엄청난 오해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하셨습니다. 이 저주는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저주 중에 한 저주입니다. 메로스 사람들이 무슨 악한 짓을 했습니까? 가서 우상 숭배 했습니까? 우상 숭배한 거 아니에요. 적들을 도왔나요? 적들 도운 거 아니에요. 간첩 역할을 했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들의 제목은 단 하나예요.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중립은 없는 겁니다. 돕지 않는 것은 곧 대적하는 것과 같아요. 행동하지 않는 신앙, 손에 흙을 묻히지 않는 헌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참전 명부에 기록된 사람들의 행동은 어땠을까요? 우리 말보다는 히브리어 원문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어떤 마음 자세였는지 좀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르우벤에게 큰 결심이 있었다고 하고요. 16절 말씀에는 큰 고민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큰 결심은 히브리어로 히케케이 레브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나오는 큰 고민은 히크레이 레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로 보면 히케케이 앞에 큰 결심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돌에 새길 만큼 엄숙한 법적인 결의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큰 고민 히크레이는 깊은 탐구와 조사를 뜻하는 겁니다. 상황을 그래서 다시 조합해 보면 이런 거죠.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들이 시냇가에 모였습니다. 형제들이 싸우러 나갔는데 우리 장자 지파가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냐? 우리도 가자! 비장하게 연설하고 결의문을 낭독하고 밤새도록 토론하며 대책을 강구한 거예요. 그런데 큰 고민 가운데 나가지는 않았어요.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양의 우리 사이에 앉아 있었도다. 그렇게 큰 결의를 하고요. 그렇게 큰 회의를 하고 큰 결단을 했는데 나가지는 않았어요. 왜? 고민하다 보니까 밤샌 거예요. 그 거창한 결심과 치열한 고민 끝에 그들이 선택한 것은 현장이 아니라 양의 우리 사이에 앉아 있는 안락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 나팔 소리보다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 평화롭고 목가적인 삶의 유혹을 더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행동 없는 고민은 결국 자기 합리화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또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단과 아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은 17절 말씀에 단은 배에 머무름은 어찌 됨이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머무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쓰여진 히브리어 구루는 잠시 있는 게 아니라 거주하다, 살다 이런 뜻입니다. 단 지파는 욥바 항구에서 해상 무역에 종사했어요. 지금 물건 실어 날라야 하는데 전쟁이 웬 말입니까? 이거 전쟁 때문에 우리가 멈추면 손해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전쟁보다 당장의 비즈니스가 더 급박했던 겁니다. 아셀은 또 어땠을까요? 아셀은 해변에 앉고 자기 항만에 거하도다 그랬습니다. 아셀은 적의 공격이 닿지 않는 안전한 해안 요새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안전해. 굳이 위험한 내륙으로 우리가 내려갈 필요가 없어. 그들은 안전지대를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반면에 18절에 등장하는 스불론과 납달리는 어땠습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다 라고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릅쓰다 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경멸하다, 하찮게 여기다, 욕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즉 이 스불론 지파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주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내 목숨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 라고 생각한 거죠. 그들은 이 마음으로 가장 위험한 빈들의 높은 곳으로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똑같은 이스라엘인데 왜 르우벤과 단은 주저앉았고 스불론과 납달리는 목숨을 걸고 뛰어나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가른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동기는 과연 뭐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로 르우벤과 단은 눈앞의 이익과 현실을 먼저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르우벤과 단 지파가 게으르거나 멍청해서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너무 똑똑했습니다. 너무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못 나온 겁니다. 르우벤은 시냇가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려 본 겁니다. 우리는 농기구밖에 없는데 저쪽은 최첨단 철병거가 900승이나 있는데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가면 우리 다 죽어! 라고 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려 본 거죠. 단지파는 어땠습니까? 경제적인 손실을 계산했어요. 전쟁 나가서 며칠만 배 못 뛰어도 손해가 막심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들의 큰 고민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고민이 아니라 철저한 손익 계산이었습니다. 계산이 빠를수록 두려움은 커지고 이기심은 강화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철병거와 돈을 더 크게 본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계산이 끝나는 순간 그들의 믿음도 끝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계산이 빠르면 좋을 것 같잖아요. 우리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좋지 않아요. 계산이 빠르고 눈치가 빠를수록 결정을 잘 못 내려요. 어떤 게 정말 더 좋은 건지를 파악하느라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 중에 결정 장애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택의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택하기를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그 결과가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서 선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스불론과 납달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철병거가 안 무서웠을까요? 상대방이 철병거를 900승이나 끌고 왔는데 안 무서웠겠습니까? 그것도 그들이 유리한 평지에서 싸운다는데 겁이 안 났을까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내 목숨보다 내 사업보다 더 소중한 가치, 즉 하나님 나라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철병거 너머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땅을 지켜내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모해 보이는 믿음이 그들을 그 계산의 자리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게 하지 않고 헌신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이끌어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스불론과 납달리가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열심히 전쟁의 현장으로 달려왔을 때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결과로 그들을 이끄셨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산하고 앉아있던 르우벤과 단에게는 당연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안전했지만 영광은 없었어요. 무모하게 일어난 스불론과 납달리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을까요?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보십시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대요. 하늘의 별들이 네 편이에요.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지만 실제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동원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를 쏟아부어서 기손강을 범람시켰고 그 무적의 철병거들이 진흙탕에 빠져 무용지물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네, 철병거는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발을 떼는 순간 하나님은 하늘의 별들을 움직여서라도 그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계산하는 자는 기적을 구경만 할 수 있지만 헌신하는 자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앉아있는 자와 일어나는 자의 차이를 극적으로 그리고 가장 한편의 영화처럼 보여주는 장면이 사무엘상 14장에 나오는 mik막 전투입니다. 상황은 사사기 때보다 사실 더 안 좋았어요. 블레셋 대군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는 600명밖에 안 돼요. 이 600명이 두려움에 질려서 석류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르우벤처럼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우리 600명으로 저 해변가의 모래처럼 많은 저 블레셋군을 이길 수 있는가?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들에게 있는 무기는 칼 2자루밖에 없었대요. 칼 2자루밖에 없어. 우리 나가면 다 죽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곳에는 패배감에 짙은 그림자만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숨막히는 침묵을 깨고 일어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는 무기를 든 어린 소년 한 명만 데리고 그 험한 바위 절벽을 손발로 기어서 올라갑니다. 600명이 지금 블레셋군을 피해서 숨어 있는데 단 2명이 그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블레셋군을 쳐 부수겠다고 절벽을 지금 기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장수가 지금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소년 하나만 데리고 올라가는 그 요나단의 모습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옳아 보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건 정말 미쳤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짓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진짜 그래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많고 적은 것에 따라서 이겼다 졌다 이미 마음속에 구분 지어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요나단이 계산기를 집어던지고 믿음으로 적진에 뛰어들어 칼을 휘두르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들에 있는 진영, 사무엘상 14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하나님이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땅에 지진을 보내셨어요. 적군들이 놀라가지고 서로를 찌르며 자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앉아있던 600명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심지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서 자기 병기를 든 소년 한 명만 데리고 절벽을 기어올라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바랬던 요나단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앉아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자가 누리는 영광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전쟁 참전 명부를 우리 앞에 펼쳐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르우벤처럼 앉아있느냐? 스불론처럼 일어났느냐? 우리 주님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좀 일어납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째는 르우벤의 회의실을 우리가 박차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는요, 안타깝게도 르벤 같은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교회 일을 할 때 말은 청산유수로 합니다. 비판도 잘해요. 걱정도 태산같이 합니다. 말하는 것만 들어보면 우리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누구보다 걱정해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문제인데, 이걸 고쳐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문제인데, 그런데 정작 기도의 자리에는 없어요. 봉사의 자리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입으로는 거창한 결심을 하고 거창한 얘기를 하는데 몸은 편안하게 양의 우리 사이에 앉아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뿐인 신앙은 능력이 없습니다. 걱정할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봉사하고 더 섬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말로 때우는 시간에 휴지를 하나 더 줍고 청소를 한 번 더 하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르우벤의 자리는요, 부끄러운 자리예요. 큰 결심을 하고 큰 고민을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 큰 결심과 큰 고민, 그것만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행동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단과 아셀의 핑계를 멈추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장사하느라 바빠요. 목사님, 저는 정말 너무 바빠요. 농사하느라 바빠요. 뭐 하느라 바빠요. 저는 몸이 아파서 쉬어야 돼요. 물론 바쁘고 힘드신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에 나오는 메로스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빠서 못 왔다 하는 핑계를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고 판단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바빠서 오늘 하루 안 왔을 뿐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은 너는 나를 돕지 않았다. 메로스에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듯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이렇게 협박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인 순간이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거. 아니, 저 A 집사도 안 하는데 꼭 내가 해야 되나? 이 사람도 안 하고 저 사람도 안 하는데 내가 하면 나만 손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우리 교회는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핑계를 멈추시고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현장으로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스불론처럼 이제 기도의 빈들로 모이시기를 원합니다. 편안한 안방, 편안한 해변에, 안전한 해변에 머물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지금 누가 나를 위해 저 빈들로 갈고 라고 찾고 계실 때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새벽 제단을 좀 같이 쌓자고요. 같이 기도하자고요. 같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 보자고요. 그것이 바로 스불론이 했던 헌신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기도하시는 분들 참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를 너무 하찮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목숨 걸고 사수해 주셔야 됩니다.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요, 누구보다도 목숨 걸고 달려와서 지키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칭찬보다는 꾸짖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드보라가 외쳤던 12절의 명령이 오늘 우리의 심장에 꽂히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에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영적 잠에서 이제
그만 깨어나십시오. 방관의 자리, 계산하는 자리, 핑계하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십시오. 이제 누구 때문에 그런 핑계를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구경꾼이었어 라고 하는 책망보다는 너는 내 눈물을 닦아준 정말 충성된 참전 용사였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르우벤과 단처럼 계산하고 핑계대며 정작 헌신의 자리에는 없었던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부르심보다 내 이익과 안전을 먼저 생각했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깰지어다. 우리의 믿음이 일어날지어다. 요나단처럼, 스불론과 납달린처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 위험한 기도의 현장으로, 섬김의 현장으로 주님, 우리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쓰신 마지막 승리의 참전 명부에 우리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